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제와 제가 좀 달라진 점이 있지 않나요? 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계속 미뤄오다가 어제 쉬는 날이다 보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좀 다듬고 왔습니다. 그래도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깔끔해 보이시나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께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영상은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막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더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네, 그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특히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수단과 죽음의 그 여정을 완전히 다 걸으신 다음에 드디어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당신께서 원래 계셨던 곳 아버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다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이란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그냥 진짜 단순히 우리 머리 위에 구름이 떠있는 그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원문을 찾아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단어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경을 주로 보거든요. 특히나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선 원문인 히라버 성경, 곧 그리스어 성경을 보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함께 대조해서 살펴보죠.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도행전 1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늘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대조해 봤는데, 우선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우라노스,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는 첼룸,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인 뉴 어메리칸 바이블에서는 헤븐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보면 다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다 첫 번째로는 천국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가서는 하늘이라는 의미로도 같이 쓰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공, 하늘이라는 의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 우리 머리 위에 떠있는 구름이라는 곳은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이미 구름 위는 인간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태양계는 물론이고 그 태양계 밖에 어떤 행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허블 망원경과도 같은 그런 천체 망원경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인간의 기술력을 그렇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 쓰인 이 하늘, 우라노스, 첼룸, 헤븐 뭐 이런 뜻은 우리가 진짜 말하는 그 머리의 하늘이란 뜻이 아니라 성서적 표현입니다. 정말 인간이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곳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하늘이 뭔가 하느님이 계실 것만 같은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하늘을 그냥 단순히 경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지상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믿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주님 승천 대축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향한 희망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해 막 살겠죠. 왜냐하면 한 번 살고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당신께서 먼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나약한 인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하늘과 땅의 그 단절이 아닌 우리가 땅의 그 여정이 끝나면 하늘로 다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바로 부활을 통한 그 승천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소중한 하루,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